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변화와 회복의 여정 6번째 주간, 우리 재정의 변화와 회복에 대하여 오늘 토요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사랑에 한이 없으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 전능하시고 세상의 만물, 우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또한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모든 은혜, 바로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육체와 삶의 필요에 있어서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고 합니다.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꽉꽉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인심 좋은 시골 시장 골목의 아주머니처럼 정말 후하게 꽉꽉 채워주신다는 것.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정량을 칼같이 지키고 조금이라도 덜 주려는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신뢰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후히 누리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맛볼 때에 무섭게 부어주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혹은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을 열고 폭포수처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의 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영적인 은혜도, 육체적인 은혜, 물질적인 은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주게 하시려고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후하게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 원하는 나는 다른 이들에게 복 주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서 복 받기를 구하는 나의 삶에 다른 이들을 향해 복이 흘러나가는 문이 막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적극적이면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인색한 것은 아닌가? 혹은 내 삶의 복의 문, 복의 울타리는 나와 내 가족 정도로만 제한되어 있고 닫혀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저의 삶은 꽉 막힌 수도관, 꽉 막힌 수도 파이프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할 수,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굳이 이런 인생에 후하게 넘치도록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다른 이들을 향한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면, 내게 넉넉지 못한 중에도 쪼개서 나누고 베풀기를 즐겨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더 축복하고 더 나눌 수 있도록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두 개의 축복의 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하늘의 축복의 문입니다. 하늘의 수문, 열리기만 하면 폭포수처럼 쏟아질 하늘의 문.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 흘러나가는 문이지요. 그런데 이 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있는 37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문에서 나가는 것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비판이 나가면 비판이 들어오고, 정죄가 나가면 정죄가 들어오고, 인색함이 나가면 인색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용서가 나가면 용서가 들어옵니다. 물질과 재정도, 섬김과 봉사도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으로 나가는 것이 하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위로와 격려와 칭찬도,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도, 그리고 또한 복음도, 바로 모든 은혜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내 삶의 축복의 문으로 나가면 하늘의 축복의 문으로 나에게 들어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문, 다른 이들과 세상을 향한 문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내보내시겠습니까?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속의 다른 이들을 향한 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복, 나눔, 섬김,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 축복의 문이 혹시 닫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특히 어떤 부분이 닫혀 있고 막혀 있는지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구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의 문으로 나가는 것들이 그대로 하늘의 문을 통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러고 보니 정말 제 삶 속에서는 정말 나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갔습니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불평과 깎아내리는 말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제 삶의 문과 울타리는 나와 내 가정으로 너무나 꽉 닫혀 있었고 저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오히려 저의 무지함이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 정말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축복의 문을 바라보고 눈여겨보고 그곳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성품적으로 본성적으로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저희들이지만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주님 부어주시는 복을 소망하며 우리 삶의 문과 그 울타리를 활짝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것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